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들판에서 한밤중에 야곱은 잠을 자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000km 정도 걸어서 먼 길이죠. 그때는 야곱은 도망쳐 나오는 길이니까 낙이나 낙타 그런 걸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1000km를 걸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쉬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로 큰 기대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달려온 먼 1000km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죠. 집을 떠나 도망쳐 나올 때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 천근만근이었던 야곱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운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도 두려움도 불안도 다 갔기 때문에 갑자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발걸음이 솜털처럼 양털처럼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삼촌이 사는 하란 땅까지 간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만일 내 걸음이 무겁다면 하나님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럴 때 먹을 것이 부족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다투고 먹는 것이 귀찮고 또 힘들고 어두운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찾은 것은 이제 이렇게 멀리 간 것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간 것이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또 목적은 아들의 분쟁을 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혼 목적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신부감을 찾도록 이렇게 삼촌 집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조로운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외삼촌 집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죠. 왜요? 200km 떨어진 곳이 아니라 1000km 하면 평생에 가보지 않은 머나먼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 데에서 외삼촌 집을 찾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았는데
외삼촌을 아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앞날에 대한 근심,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죠. 과거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우물에 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다시 이 우물가에 왔을 때, 이제 우물가에 있을 때 에삼촌 소식 듣고 에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이 베델 돌백에 잠자다가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벌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기처럼 어려운 그런 먼 10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바로 만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야곱은 라헬을 만나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소리내서 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먼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외로움이었는지, 핏줄에 대한 반가움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격이었는지 소리내서 울었는데, 옛날 할아버지 종 아브라함의 종과는 좀 달라요. 이 야곱의 행동이 뭐가 다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기도 안 해요. 앞날이 어두워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촌 집 찾았네요. 라헬까지 만났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어요. 앞으로 20년간 험악한 세월이 야곱에게 어두운 생활이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정과 이 100여 년 후에 이 야곱과의 그 믿음의 인격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나서 지나온 과거를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간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곳곳에 간섭하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다 뒤돌아보는 일이 가끔씩 있어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애리조나 나바오 인디언 전사들이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춰 섰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혼보다 너무 빨리 앞서 달려와서 내 영혼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구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은혜의 손, 능력의 손, 그리고 인생의 굴곡에서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가끔 회상하고 감사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수요일 밤에 설교하는데 77절에도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는데 복을 주신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꼭 그 이야기를 하세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진짜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는데 이 진짜 복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이죠. 왜요? 진짜 복은 현재 야곱이 삼촌을 만나고 결혼하고 거기서 재산을 얻은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얻고 수많은 자손들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세상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는 진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혹독한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막 힘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고통스럽고 막 혼자 통곡하고 우는 손해를 보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삼촌을 만나서 막 10번이나 싹시 막 바뀌어요.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딸 라헬을 만났으면 보통 같으면 옛날에는 그런 가족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잘 왔다. 딸 라헬하고 결혼해라. 너 내 사위 되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7년간이나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속임당해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식 이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이예요. 언니예요. 자기는 동생 사랑했는데. 근데 한 아내만 얻기를 원했는데 둘이나 삼촌이 떠맡겨가지고 14년간이나 노동을 착취당하잖아요.
그것도 싹도 계속해서 바꿔주니까 10번이나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노동 착취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20년을 머물면서 삶의 호되게 훈련을 받는데 야곱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비열한 인격이죠. 그런데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한 야곱이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적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삼촌이에요. 참, 리브가가 라반의 누나였는지 여동생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격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리브가도 남편 속이잖아요. 큰아들 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교활함이 넘치는 삼촌 라반이죠. 호되게 당하죠. 그래서요, 이 고수인 라반에게 야곱이 당하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드디어 야곱질을 당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말이 속이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속이는 자가 속임질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주석가 재밌죠?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 20년 동안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곱이 이제 이때 나이가 70살이거든요. 결혼이 좀 많이 늦었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약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 70세 정도 된 나이예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야곱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기당하니까 이런 경험은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행동에 하나님 주신 징계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이고 사기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징계요, 또 축복의 시간이기도 해요. 인격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장으로 바뀌는 그런 인성과 영성이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속임, 사기, 간교함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인격을 교정한 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는데 속이는 자가 더 잘 속이는 자에게 이제 당한 것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요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막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나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의 인성과 영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 호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당했구나,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주무시다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호되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물론 고통이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성을 다 다루기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시험을 참음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 사역자, 다음 세대의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에 사용할 우리 모든 재정 상태, 다음 세대가 또 감당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